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인지 모르지만 존경할 게 있습니까?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무슨 의미로 존경합니다 인사를 하는지는 나중에 다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 몇 가지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권세가 센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하원, 남자 집사님이 더 목소리가 큽니까? 아니면 여자 집사님이 더 목소리가 큽니까? 결정적인 일을 결정하는 누구의 힘이 더 필요하냐, 아마 가정마다 다 다를 겁니다. 또 시대가 변해서 아마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집안의 하원인가 하는 것이. 자, 문제를 제가 조금 바꿔서 또 질문을 바꿔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3대가 함께 사는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할아버지, 또 아버지, 그리고 손주. 그렇다면 이 집안에서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할아버지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니랍니다. 손주랍니다. 손주가 이 집안에서 목소리가 가장 크답니다. 다들 요새는 점점 아이가 한 번 울면 온 집이 벌벌 떨 정도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연세가 거의 많으셔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경제적인 고난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한 번 울고 고치면 거기 다 달라붙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건 진정한 권세라, 진정한 권력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들이 좀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그 가정이 좌우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가정에는 가장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교장 선생님이 있죠. 회사에는 회장, 사장이 있습니다. 또 주에는 주지사가 있습니다.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죠. 다음 교회는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누가 있어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저는 혹시 누가 목사님을 전했어요. 여러분께도 확실하십니다. 자, 근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그 권위라는 것이 항상 있다. 그리고 이 권위가 있게 된 이유라고 한다면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게 모르게 필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 권위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그렇지만 않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질서가 많이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낙심과 불신, 풍조가 분배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이것이 나라의 질서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걱정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마 이제까지 4년 동안 설교하면서 정치에 대한 것 거의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네, 마침 이런 질문들을 제가 주중에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주 큐티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경이 이와 같은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은 이 세상 정치적인 것이나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대표적이라 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구절이고 또 하나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하시는 것이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둘 가운데 무엇을 택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큐티를 열심히 해서 먼저 공부를 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본문을 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자면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 같은 부분에 잠깐 나와 있고, 또 디도서 3장 1절에 이런 정치와 권력에 관한 내용이 조금 담겨져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한 이 네 가지 구절 정도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권리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이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권위와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은데, 특별히 개혁적인 성향이 많은 젊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쉽게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거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또 무정부주의를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또 이것을 어느 정도 수용하려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제도나 권력이나 이런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따를 만한 지도자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따로 순종할 텐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지배욕이나 소유욕이나 권위주의나 이런 걸로 가득 찬 권력만 이제까지 있고, 그래서 나는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이제 소문났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6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대학을 다녔던 분들은 다 이와 같이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피해를 조금씩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에 저항하기도 했고, 도피하기도 했고, 어느 정도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 모든 의문에 대해서, 이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가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크리스찬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겠느냐,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내가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순종해야 될 기본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세상의 권위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그럼 아주 쉬운 예를 하나만 듭시다. 우리가 뉴욕을 가보면 굉장히 길이 복잡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호등도 참 많습니다. 근데 한번 가정해 봅시다.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신호등이 망가졌어요. 근데 마침 또 그만둔 경찰도 갑자기 한 명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마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일이 순식간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 신호등 보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신호등에 있어서 교통체증이 더 생깁니다. 제가 뉴욕 가끔 갑니다만 그 뉴욕에 플러싱을 갈 때 와이스턴 브리지 있지 않습니까? 저 그거 톨게이트 건널 때마다 제가 처음에 불평 많이 했어요. 야, 이건 얼마를 받겠다. 이거 없으면 차가 막 뚫릴 텐데 이거 때문에 30분 이상 정차.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거 다 이유가 있다. 뭔가 쓰임이 있으니까 그거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일단 먼저 사회의 제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럼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든 어떤 높은 자리에 있던 간에 그 사람의 정책이나 하는 일이 내 마음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비토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